나눌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아. 더 큰 소리로 충성된 종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인데 우리가 30절까지 다 읽어야 한 소돼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 이제 패러그래프죠, 그러죠. 동그라미 돼 있는 그 부분들이 한 내용의 줄거리인데 제가 1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설교 제목을 충성된 종아. 오늘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의 교회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새로운 또 1년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 즈음입니다. 지난 1년을 좀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로마서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 장인 로마서 16장에서 34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언급을 해요. 거기서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이 중에 9명은 여성이에요, 여성. 첫 번째로 가장 먼저 거명된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를 직접 전달한 여자 집사님 베베예요, 베베. 그는 성경에 보면 1절에 로마서 16장 1절이죠.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었다라는 거.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로마서 16장 2절도 봉독할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베베 여집사를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베베 여집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언급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베베 여집사님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들을 좀 뒤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이 갈릴리 공동체에 오신 지가 얼만큼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의 일꾼인지를 한번 좀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성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주의 종으로부터 오늘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누구냐? 이 베베 여집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베베 집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자매라는 것은 여성이 교회에 섬기는 일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 지위라는 것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그 여성이 교회에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다. 한국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공동체도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자분들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있어 온 것은 남성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런데 그 당시도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에 남자 일꾼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베베 여집사님이 그런 일꾼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대단한 얘기를 해요. 자기중심적인 얘기도 하고. 세 번째 베베 여집사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 사람과 오늘로 말하면 이런 거겠지요. 여러 교회 안의 성도들과 나의 보호자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후원자였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 가지 일할 때 제가 일하는 때 다 저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나 저에게 특별하게 저를 후원해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해왔고 지금까지 되게 감사하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후원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건이 어려워진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런 것을 해본 경험이 없다. 내가 후원자가 돼본 경험이 없다. 분명히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베베 여집사님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서 열왕기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그렇게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거고, 일꾼이 하나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지만, 사람의 헌신, 사람의 충성, 사람의 섬김, 사람의 결단,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운 사람들을 보면은 열왕기하 23장에서 8절, 9절 이하에서 쭉 열거를 합니다. 그 인원이 몇 명쯤 되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37명쯤 되는 거예요. 37명.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좀 전에 로마서 16장에서 평신도 사역자들만 34명을 언급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약 37명.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국을 세웠던 절대적인 사람 37명과 동수 같은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세요. 2023년도가 저물어 가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한 주간 지나면 딱 한 달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 1년 끝주일이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1년을 사는 거다. 지난 2023년 동안, 아니 그 이전 계속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우리들의 사역이 어떠한가?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 교회도 항상 매년 12월이면 교회가 흔들렸어요. 여러분이 그걸 감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11월이 되면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흔들흔들거려요. 이유가 뭘까요? 조금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들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아니 전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요치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전혀 그냥 나는 그냥 어쩌다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거에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 적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조금 내가 이제 한 발짝씩 뛰어가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안으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좀 들여놓는 그런 사람들은 11월이 되면 반드시 내 안에 다른 생각들이 대부분 찾아와요. 감사한 마음도 찾아오죠. 여러 가지로 내가 뿌듯한 마음도 찾아오고, 그런데 또 다른 마음도 되게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운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고 여러 생각들이 교차해요. 사역을 열심히 해보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두 마음이 찾아온 것들이 뭐 어떤 특별한 문제냐? 아니, 특별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지나서 21년째가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 빼고 딱 저희 교회에서 이게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교회에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얼굴들을 보여주실 거고, 또 그런 흐름들이 저희 교회에 또 찾아와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근데 올라가는 것은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고, 왜? 그때 모두가 다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분위기도 좋게 가려고 하고 내가 물질을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막 쓰려고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되면 계속 높아져요. 근데 항상 그렇게 올라갔다고도 떨어지는데,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졌을 때 떨어질 때 다시 바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갖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땅에 떨어질만 하면 다시 낚아채서 다시 올려서 다시 그렇게 내리듯이, 이 분위기가 떨어지려고 하면 그걸 누가 인지해야 돼요? 교회를 앞에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들을 잘 읽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염없이 추락하는데 거기서 멍청하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염없이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바닥까지 가면, 교회든 어디든지 바닥까지 가면 거기서 쓴맛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심리 생길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해 왔어요. 한국 교회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정상적으로 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에 현혹되는 그것에 인본주의에 세상 사랑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 도취돼 버리고 그게 더 낫다라고 판정을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어떤 분은 좀 목사님 죄송한데 나는 1년 동안 뭐 별로 한 게 없네요, 그렇게 말할 분도 있고, 지난 1년 동안 목사님 나는 죽을 똥 살 똥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렇게 말할 분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갈릴리 공동체, 우리 구미 갈릴리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한 거,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고 가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 이 12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교회적으로도 자기 개인 신앙에도. 그래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럴 수 있는 것, 그 데이터로 오는 것들은 그 데이터는 어디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뭐 일반 사회에서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가. 내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건너오면서 여기까지 왔든 그냥 순탄하게 이렇게 왔든 어떤 모양으로 왔든 내가 내 방향이 주님이었나? 내 모든 사역의 중심이 주님이었나? 아니면 죄종이었나? 사람이었나? 우리의 자신들을 좀 깊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우리의 자신들에게 있고요. 우리의 모든 감사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느냐? 오직 주님께만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내가 많은 분들의 죽음을 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암 판정을 받으면 제일 겁나요. 왜 그러냐면 암 판정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냥 몇 개월도 안 되는 순간에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분들을 엄청나게 봤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그리고 그렇게 그러다가 마지막 가가지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 마지막 가가지고 그때 해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셔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하나님 저렇게 새롭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데려가시냐고,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지금부터 바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면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우리의 내일이 여러분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인생이 적어도 이제 50대가 지나고 60대가 지나고 그러면 대부분들은 100세 시대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질병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예들이 화다해요. 아주 나는 질병 하나 없이 갖다 깨끗하게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지금까지 써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1년도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역을 나에게는 부서장으로서, 나에게는 직분으로서, 나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일했나? 아니면 나의 기준대로 일했나? 하나님의 질서대로 일을 했나? 아니면 교회의 질서대로 일을 했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제 며칠 전에 국민일보 미션날을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교회 섬기면서 수고들 하지만 목회자들도 저도 지난
20년 동안 제가 안식년이라는 그런 날짜를 걸고 제가 한 것은 강원도에 우리 집사람하고 일주일 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목회자에게도 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진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으로 서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대표자로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하고 여러 가지를 행할 때 여러분이 저에게 다양한 어떤 평가들을 하실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사람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지도자의 위치에 서는 사람일수록 그가 누리는 것들보다는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의 자리들의 영역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질문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해를 좀 보내면서 한 해를 다시 맞이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지금 믿고 뭐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가깝게는 달란트로 얘기했으니까 가깝게는 물질을 맡기셨고 가깝게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 한번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께서 믿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돈을 맡기셨다. 뭐 오늘 그렇게 돼도 뭔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어떤 이는 그런 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결론이. 결산하는 시기에 우리는 또 다른 메시지를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또 충성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해야 되는 그러한 즈음에 누가 서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한 주인이 타국에 상당한 기간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때에 오실 때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심판의 주로, 결산의 주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맡겨진 사명자들에게, 맡겨진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되찾으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을 놀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주면서 하나에게는 5을, 오늘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에게는 2를, 또 다른 하나에게는 하나를 주면서 뭐 하겠냐? 장사하게 됐다. 장사를 하라는 것은 뭐냐?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이문을 남기라는 거예요. 돈을 맡겼으니까 이 맡겨진 돈에 대해서 이문을 남기라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고 사명을 감당해서 올바른 성과,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해요. 그래서 억지로 뭐를 해요? 결과물이 안 나와요. 결과물이 나와도 결국 옳은 결과물을 내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열매를 반드시 맺으라는 거예요. 결과물을 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산할 때에 반드시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이 14절이에요. 자, 여러분이 한번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맡김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맡겼다 이 말은 뭘 맡긴 거죠? 사명을 맡긴 거죠. 맡기셨다. 누구에게 맡겼냐? 이건 특정인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랬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타임이 흐른 거예요. 흐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돌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 말씀하시냐?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두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은 받은 것을 가지고 2배로 늘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받은 돈으로 장사하다가 날려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설명하면서 받은 그대로 되돌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적인 의미로는 앞에 두 사람은 큰 칭찬과 함께 더 큰 약속을 받았지만 세 번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바깥에 어두운 데로 쫓겨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비유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게 30절까지 다 읽어서 거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1달란트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보면 한 노동자가 한 20년은 벌어야지만이 되는 금액이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돈을 맡긴 게 아니에요. 적은 돈을 맡기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 나에게는 별 볼일 없는 거.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미국에 가면 윌로 클리닉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윌로 클리닉 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아이 하나가 하는 주일의 사역은 화장실에 1시간마다 가서 향수 뿌려주는 거다. 그래서 교인들이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는 교인들이 화장실을 갈 때마다 똥냄새, 오줌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서 향수 냄새를 맡도록 해주는 사람의 한 역할이 뭐냐? 사명이 뭐냐? 1시간마다 향수를 한 번씩 칙칙 뿌려주는 거. 그것이 여러분 천한 겁니까? 식당에 가서 밥하면 그건 천한 거고, 찬양대에 앉고 저렇게 가운 안고 앉아있으면 그것이 귀한 거고, 교회의 어떤 사역은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천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안내하는 사람이나 차량 봉사하는 사람이나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이나 주방에 들어가서 식당에서 그렇게 설거지하고 그런 사람이나 다 동일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전제 하나가 뭐냐? 주님께서 믿고 맡기셨다라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실제상에서도 믿고 나에게 무언가를 맡겼다라는 거. 두 번째 질문.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더라. 29절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2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셔야 되는데 공평하게 하세요. 그런데 일한 대로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 믿고도 예수 믿는 그런 것들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신앙에 간증이 없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우리는 사람인지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숨쉬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연속적으로 고난만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고난을 줄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내가 하고 있느냐, 그런 간증이 내게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간증이 없는 교회, 간증이 없는 신앙, 그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진 자는 더 받아서 그렇게 풍족하게 되더라. 자, 이 비유의 말씀에서 좀 더 넓은 의미가 29절에 우리가 읽은 건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좀 더 공평하게 가야지.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니까 내게 움직임이 내게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움직임을 보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모여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여러분이 맡겨진 역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설령 거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도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자체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땀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계획을 이루세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위한 계획이 있고 또 어떤 교회를 위한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위한 다 계획이 있고 여러분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땀 흘릴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한번 해보면 그 세 가족이 알아서 그냥 잘 크고 주일 나오고 11조 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잘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오랫동안 물을 주고 오랫동안 섬기고 그래도 결과물이 어떤 때는 이래가지고 전도하겠나,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의 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에 있었다라고,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어떻다든지 여러분은 옳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자리에 있지 못했다면 내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거. 왜?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자리.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포지션. 가진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됐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여러분, 1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이 달란트예요. 다 재능이 틀려요, 여러분.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님께서 떠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성령님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어지면 재림주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천국을 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수많은 내가 알고 있는 시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남겨진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각의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각각 다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저분의 은사가 다르고 내 은사가 달라요. 중요한 것은 다양성을 인정하느냐. 아니, 왜 쟤는 저러냐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분대로 주는 은사가 있고 나는 나에게 주는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느냐. 근데 놀라운 사실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도토리 키재기라고 있어요. 제일 제가
봉회 다니면서 싫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설령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래서 뭐 병자가 낫고 뭐 어떻다 그래도 그게 뭐 어떤 건데? 자기가 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는 건데. 매우 조심스러운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걸 유지하는 비결이 항상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다. 여러분, 그러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이게 전제예요. 아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원리로 말씀하시지가 않으니까. 각각의 다른 은사들. 자, 특히 두드러진 한 가지를 보면 3명의 종들이 다른 중량의 금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할이 틀려요. 여러분이 갈릴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분량이 틀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틀려요. 교회 질서상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틀리다니까요. 나는 어떤 역할이냐, 그 역할에 내가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게 지금 따져볼 문제고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재능대로 했느냐, 그 받은 은사대로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을 냈냐, 열매를 냈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요, 많이 어디서 넘어지는 줄 아세요? 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데 뭘 했는지 모르는 결과물들이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헛수고라는 얘기를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뭐를 했으면 집중해서 어떤 결과물들을 내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주님께서 그것도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재능을 줬는데 재능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안 맺어졌으면 이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물으나 마나죠.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과정도 중하게 보세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항상 그렇게 일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결과까지 가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열매까지 가야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각양의 은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원리 하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전도회를 묻기도 했지만 교회는 자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뭘 이렇게 하는 것을 남이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지적질하고 뭘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자율로 가면 훨씬 좋은 거죠.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왜? 하나님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맡기지 않아요. 이 말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을 각자에게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한 번도 지금까지 하면서 그저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자랑같이 느껴지지만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만치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못 보겠더라. 여러분, 저보다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탁월해요, 목사님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그냥 노력하고 말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잘 없더라고요. 계산적이고 자기 욕심적이고 이렇게 하면 자기가 좀 기득권을 가져갈 수 있나, 뭐 이런 거 따지고 자기가 먼저 자리 차지할 수 있나, 이런 거 먼저 따지고.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마지막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우리가 하다 보면 거기에서 걸림돌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다 보면 모든 최종의 결과들이 주님 앞에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 주세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충성을 다한다는 말, 그 원어의 뜻이 충성을 다한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이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하나 점검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데 방해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낙심이에요. 첫 번째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토끼와 거북이 아시죠?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는 지가 이긴다고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교만해가지고. 교만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북이가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찾아오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저도 낙심이 될 때가 참 많거든요. 낙심하는 그 순간 그 낙심해버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남하고 비교되고, 아유, 저 교회는 저렇게 잘 되는데, 뭐 저 목사님은 저런데,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다 보면 결국은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항상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사람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데까지 섬겨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그래도 두 가지만 짧게 보면서 마칠게요.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25절 다시 가서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이 무슨 얘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두렵잖아요. 처음 하는 일은 항상 두려워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요. 안 했으면 좋고 그냥 피해가면 좋고. 오늘 주님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좀 열정이 강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야지. 여러분에게 어떤 때는 책망하는 얘기를 하면 왜 저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저런 얘기를 할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축복하고 싶은 것은 저 개인을 어떻게 대단하게 봐달라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리더십이니까 최종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보다 열정이 좀 강하구나. 그렇게 봐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거. 때로는 여러분 저는 부흥사고 저는 말씀 그대로 가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가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부담이죠.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게 부담이지 부담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부담으로 갖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열정이고 여러분에게 준 스타일이고 여러분에게 준 은사라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저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자평할 때 아무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죄고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26절이에요, 여러분. 26절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도 심은 데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가 잃든지 사용하든지 둘 중 안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하 3장 말씀 검은고 탈자, 여러분 그 설교는 제가 이제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검은고 탈자가 돼야지. 제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뭐 이번 주간도 제가 부흥의 3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죠. 조그만한 데 가서, 사람도 모이지 않는 데 가서, 제가 지난주엔가요 뭐 목사님들 모임에 한번 갔는데 제 고향 선배님이 뭐 부흥사를 했다는데 뭐 부흥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자긍심을 못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불편해요. 아니 그게 정말 필요한 거고,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절대 부흥사로 저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몇 명이 모이든지 거기에 관심 없이, 원장님도 너무 죄송해서 하고,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집회 인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왔어요. 대접받고 뭐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 속에 가서 잃든지 사용하든지인데 사용하는 거예요. 주신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어려움에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 구미 갈릴리 교회에 검은고 타는 사람이 되라. 검은고 탈자가 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쉽게 보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정말 검은고 탈자가 될 것인가?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우리가 행해야지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마지막 선구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 주시는데,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